양희경씨가 6년 전 이혼, 최근 재혼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드라마에서 총횡무진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최근 뮤지컬 넌센스 짐보리에서도 엠네지아, 수녀로 맹활약하고 있다. 첫 무대를 마친 그녀와 그녀의 남편 김광철 씨를 직접 만나 취재했다. 드라마 같은 그들의 삶을 따라가 보았다. 하늘나라로 보낸 딸아이 클루스. 항상 제 곁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놀랬다. 딸이 있다는 소리에 당황했고 하늘나라로 보냈다는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뮤지컬 분장을 채 지우지도 않은 채 체념한 듯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시 한숨을 쉰 뒤 기억을 더듬어갔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난 건 김광철 씨를 알게 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쌍꺼풀이 없는 고전적인 눈매에 톡 튀어나온 이마, 짱구 뒤통수를 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무척 인상 깊었어요. 의상 모델 같았거든요. 그녀는 김광철 씨를 통해 그의 딸을 소개받은 날을 말하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작된 이야기는 꽤 오래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1997년 9월 전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 전부터 별거 생활은 이미 했었고요.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2살의 아이 때문에 이혼은 안 하고 살려고 그랬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문제에 얽혀있는 남편은 식구들까지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자식들의 아빠니까 지금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재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고 한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일과 사랑을 나누다 보면 세상엔 좋은 일도 있을 거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숨죽여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혼 사실을 아는 사람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라고. 성격 털털하고 화끈해 보이는 그녀였지만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소심하며 차분하기까지 했다.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 언니인 양희은 씨는 한동안 혼자 지내는 그녀를 보며 좋은 사람 있으면 사귀고 그래야지. 이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니까라며 언제나 걱정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양희은 씨는 수입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던 김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순수하고 소박하며 말솜씨 서툰 그를 보며 요즘 사람 같지 않으니까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처음엔 친구들과 어울려 양희경 씨는 가구점에 구경하러 갔었다. 예의 바르고 투박한 그의 첫인상이 처음부터 매력있어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연예인이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박 씨를 보고 오히려 의아해했다. 그저 손님 대하듯 가구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던 그에게 호기심마저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연예인이라고 하면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저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눈치였어요. 나중엔 제 입으로 그 유명한 가수 양희은씨 있잖아요. 그분이 제 언니거든요라고 직접 이야기했다니까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도 그에겐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는 듯했다. 커피를 들고 나온 것이 서비스였을까? 앉아서 차를 마시며 그는 오래 전 친구를 만난 듯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혼하던 그 해에 김씨는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었다. 김씨는 그녀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동갑인 두 사람은 친구처럼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2000년 봄날의 일이었다. 곧 사춘기로 접어들 딸과 항상 말썽 부리고 다니는 아들에 대한 고민이었다. 골육종암이 이미 온몸 구석구석에 퍼진 꼬마 여자아이를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동갑인 김씨와 가끔 식사를 하며 말벗이 되어주곤 했다. 속내를 털어놓을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도 큰 위안이 됐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족들과 어울렸고 그저 편안하게만 느껴졌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김씨의 딸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저도 자신이 없었고요. 제 뱃속으로 낳은 아이가 아닌데 그 아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 수 있겠어요. 아빠에게 듣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자신이 없었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솔직할 겁니다. 2002년 1월경 한창 넌센스의 공연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서글피 울어대는 김씨의 전화였다.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울던 그가 잠시 한숨을 쉬더니 딸 아이가 암에 걸렸어. 얼마 남지 않았다는군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다. 귀가 멍해옴을 느꼈다. 순간 잘못 걸린 전화라고 생각하고 바로 끊어버렸다. 그 다음 날 김씨의 딸을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도대체 얼마나 암세포가 전이가 됐는지 희망은 있는 건지 의사를 붙들고 재촉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이런 상황에 모두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뼛속 깊숙이 암세포가 자라나는 희귀병으로 성장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고. 게다가 어린 아이들의 경우 정상 세포가 자라는 속도만큼 암세포도 급속도로 퍼져간다는 것이다. 절망이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절망 속에 지내는 김씨의 딸을 보며 이렇게 그냥 보낼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살의 엄마 잃고 이제 15살 한창 뛰어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불공평했습니다라고 가슴속으로 울부짖기도 수차례. 김씨의 딸은 그녀의 집에서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긴 고민이나 갈등은 없었다.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고 싶을 뿐이었다. 김씨의 딸과 가족들도 그녀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을 내렸다. 처음 집에 왔을 때 무척이나 화색이 돌았다. 곧 병이 나을 듯이 밝게 호전된 상태였다.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할 만한 종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성경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재미난 이야기와 곁들여 삶과 죽음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을 해주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던 아이도 점차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며 엄마에 대한 따스한 품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하루는 늦은 저녁, 자그마한 비행말로 소원을 말했다. 아줌마, 우리 아빠랑 결혼하면 안 될까요? 난 아줌마가 내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란 말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해보고 싶고요.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라며 촉촉한 눈망울로 이야기를 꺼내곤 약기운에 곧바로 잠이 들어버렸다. 그날 밤을 하얗게 꼬박 지새우며 상념에 빠져들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답변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곧 하늘나라로 떠날 한 소녀의 소원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거라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남은 식구들에게 의지할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라고 전했다. 아이의 소원대로 이들은 8월 4일 언니인 양희은씨 집에서 조촐한 결혼식 행사를 치렀다. 식사를 같이 하고 사진 한 장 찍는 게 다였다. 혼인신고를 서둘러 했다. 이로써 아이는 그녀의 딸이 되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라 부르던 딸, 가는 날까지 효녀였답니다. 처음엔 익숙지 않아서 부르기 어렵다던 엄마 소리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신나게 외쳐댔다. 암은 환자에게 고통이 무척 심하다. 특히 골육종암의 경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하다고 했다. 딸아이는 엄마의 세 의지하며 잘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 남편, 그녀의 큰아들, 김씨의 작은 아들이 돌아가며 병간호를 했다. 캐나다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녀의 작은 아들은 전화로 안부를 자주 물어왔다. 청주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던 큰아들이 주말이면 그녀를 찾았다. 막가을이 시작된 10월 6일 큰오빠라며 따르던 그녀의 큰아들과 딸의 친오빠인 작은 아들 앞에서 딸아이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거의 단 한 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던 김씨가 잠시 옷 갈아입으러 집에 갔을 때 벌어진 일이다. 자식의 부모 앞에서 임종을 보이면 평생 가슴에 묻고 산다잖아요. 우리 딸아이는 가는 날까지 효녀였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한다는 오빠 둘 앞에서 저 세상으로 갔어요라며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자 김씨가 인터뷰를 이어갔다. 성이 다른 형제지만 동생의 가는 모습을 같이 지켜봐서인지 친형제와 다름없는 사이가 됐답니다. 전 정말 저 친구에게 미안할 뿐입니다. 너무 힘든 일을 겪게 했거든요. 그리고 진심으로 고마운 건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딸에게 맛깔스런 반찬과 새밥을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